평안하셨나요?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다 평안하셨죠? 이 신종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일단은 관념적이지 않다. 어떤 보이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눈 감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밤새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떤 세상과 조건에 눌리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평생 우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시적일 거고 당연히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무슨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아는 뭐 아이들 동화 같은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아주 행복하게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이 37장부터 시작해서 앞에는 막 열심히 보다가 뒤에는 그냥 이렇게 이게 총리가 되고 형들 만나고 아버지 내려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구나, 그런 정도로.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하고 자손들에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 일기는 결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기호라면 이게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그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로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확 전개되는 그런 방식으로 요셉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 죽음을 앞두고 예언을 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픈 엔딩입니다. 이 오픈 엔딩이란 말은 이렇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로 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지 않고 이것이 그냥 축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게 열려 있는, 창세기가 열려 있는 상태로 끝나고 어디로 바로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아주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로큰 패밀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만드는 일로 끝나서, 그리고 출애굽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서 많이 번성해서 이제 애굽을 나가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만드는 그 스토리로 봐야지, 이게 한 사람의 그냥 생애가 어려웠었는데 총리가 되고 막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은 요셉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늘 8번째 말씀인데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눈물에 대한 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몇 살까지 살죠? 예, 11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보는 겁니다. 야곱이 몇 살 때 그 요셉을 다시 만났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왔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내 나이? 예, 130세. 나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라고 이제 바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30살 때 야곱은 몇 살이었죠? 요셉이요? 예, 저건 코로나 병영으로. 130 때 몇 살이었죠?
39이나 40 정도 됐겠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39살, 40에 만났다고 그러면은 몇 년을 더 같이 살았다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한 56이나 7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창세기 기자는 그 나이 때, 50 중반 나이 때부터 110살 요셉이 죽을 때까지 스토리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한 54년, 53년, 54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계산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나이에서 더 많이 살고 110세에 죽었구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기자는 오늘 읽어본 그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22절 보실래요? 동사만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거주하였다. 그죠? 거주해서 이렇게 110살까지 살았다 이 이야기고, 23절을 보면 요셉은 뭘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렇죠? 보고 양육했습니다. 뭘 봤어요? 에브라임이 누구죠? 예,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뭐 했어요?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거주하였고 보고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24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동사가 뭐죠? 예,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볼 예언의 내용이고,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에게 뭘 시켰어요? 예,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죽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애굽에 거주했고, 그렇죠? 자기 자손들이 이제 그 에브라임과 원래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보고 양육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10세 됐을 때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켰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라고 요셉의 생애를,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삶이 아주 간단하고 경쾌하고 깔끔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 문장 구조로 지금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를 37장부터 쭉 봤잖아요. 요셉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뭘 했냐면 죽음 저편의 삶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창세기 저자가 쓴 그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문장 구조를 보면, 동사가 거하고 자손들을 보고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후손들에게 맹세시키고 그러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요셉은 우리가 어차피 살펴봤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요셉의 삶의 모든 삶 전체는 어떤 삶이었냐면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보시면 11장의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11장
다음 주 그 10번째, 11번째 때 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믿음으로 요셉은 요 말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사기를 정리를 다 했는데 하면서 기도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야, 이게 기도원과 그다음 말이 뭐죠? 300용사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말, 300용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300이라고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뒤가 구린 사람이에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아주 지저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계 여러 가지 문제들, 목사들에 대한 문제를 보면 역시 목사들은 돈이야. 이러지 않나요? 이게 한국계의 비극이거든요. 사사기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를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그 삶의 모든 삶은 죽음 저편의 삶을 향해서 살았던 삶이다라는 거를 이 창세기 기자는 2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문장 구조 몇 개, 5개의 단어, 동사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마지막 삶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이제 그냥 쓱 읽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부록처럼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22절에 요셉이 그런데 그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그 후에 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뭐냐면은 야곱이 죽고 장세를 지낸 이후에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 잘 성대하게 지내고 아버지의 그 나머지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과 애굽에 있어서 110세까지 잘 살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살았다는 그 뜻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이 지금 뭘 하려는 삶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실력과 수준을 갖춘 다음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언약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같이 그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후손들과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민족,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55~6살부터 110세 죽을 때까지. 이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젊어서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 남은 생애가 뭐 어떤 분들은 짧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길기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제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됐던 겁니다.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의 말 뜻이 뭐라고 했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번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보았다는 말 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더 번성했다. 그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고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므낫세의 아들 마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됐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듯이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이긴 한데 조금 이상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마길이 누구냐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름 뭐 안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마길은 므낫세의 첩이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난 본처가 난 아들은 아리스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리스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은 안 나오고 지금 마길이라는 아람 여인이 므낫세의 첩인 아람 여인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왜 므낫세 본처 이름이 있는데 그쪽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첩의 이야기를 했을까? 첩의 아들들도 요셉이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요셉은 뭘 하고 있냐면 그 50년 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형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문제 아니야?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첩의 아들이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방 잡족이라고 그랬는데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든지 첩의 아들이라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자식뿐만 아니라 첩의 자식들, 첩의 후손들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룰 백성으로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확장된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요셉의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성경 읽으실 때 23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구절이 24절이거든요.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이제 오늘은 이제 24절에 나온 그 예언에 대해서 보고 다음 주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는 그 유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4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관용구가 나오는데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썼어요? 요셉이 썼어요, 이 말을요. 그죠? 그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낸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야곱도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쭉 하거든요. 예언적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이 요셉도 50장 마지막에서 예언을 하는데 뭐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당신들을 이 땅이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라. 뭘 예언한 거예요? 출애굽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엔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왜 요셉은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 지금 430년이 지나야지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벌써 죽으면서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언하실 때, 예언이나 유언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찬 걸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도 요셉도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냐면 요셉은 꿈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 요셉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요셉에게 인생의 좌표를 주었던 것. 무진장 고난 속에서도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조금씩 자라났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리고 야곱과 형제들을 다시 만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길래 요셉은 이런 유언을 했을까? 긴 문장이죠. 요셉이 이런 예언을 한 거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foretelling입니다. 미리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foretelling 의미가 있고,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 건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foretell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foretelling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foretelling의 의미도 있지만 foretelling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든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인데, 요셉이 계시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보시면 37장부터 지금까지 50장까지 쭉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계시를 받아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의 예언은 계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언도 있어? 예,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했어요. 다시 한번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프린트가 안 나왔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없나요?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창세기를 앞에 부분을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조금 빨리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난주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암라브 기억나시나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장 보십시오. 15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대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보시면 2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단수입니다. 누구예요? 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메시아 예언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나왔지만 여기 또 반복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죠.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증조인가요? 아버지 증조 고조인가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26장 다시 보십시오. 26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3절과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찾으셨나요?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똑같죠.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땅을 내 자손에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오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요 야곱이겠죠. 그렇죠? 예, 야곱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적석이 너와 네 조선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예,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가고 싶은데 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그 아브라함 언약을 누구에게 그대로 얘기하세요? 예,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요셉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러분 저 아시나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나요? 포텔링은 아니지만 포스텔링에 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셉은 어떤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반복해서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후손들이 지금 요셉이 지금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 이 후손들이 언젠가는 애굽에서 나가겠구나.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에 의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요셉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죄송합니다.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 24절입니다. 시작. 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24절과 2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예, 돌보시다. 그렇죠?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돌보시다, 돌보시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거지만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나갈 거고 그리고 내 해골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새 번역에는 돌보실 날, 돌보십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 영어 성경의 NSSB라는 게는 take care 아시죠? 잘 지내세요? take care of, 돌보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나오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개역개정과 똑같이 돌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면 God will surely visit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visit로 돼 있어요. 방문하다로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 NIV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게 재밌죠? 보십시오. 전 재밌는데 개역개정과 일부 성경에는 이 돌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방문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다 맞는다고 얘기해서도 되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 16절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다면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뭐가 보이시죠? 여기 똑같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출애굽기 3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동사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썼던 동사하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썼던 그 돌보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그 히브리 원어에서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돌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 단순히 돌보다 내가 봐줄게 이런 의미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원어로 따지자면 방문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come to aid,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때 그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하시면은 우리가 요셉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만 읽겠습니다. 거기도 같은 동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누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도움이 되시고 구원하시겠다.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돌보다는 그 동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뜻은 뭐예요?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되시죠? 예. 요셉은 잘 보십시오. 요셉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우리가 알듯이 어떤 선지자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 나에게 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의무로 돼 있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43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이제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장 22절에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요셉은 뭘 했어요? 자기의 해고를 부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번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훈련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사태들도 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걸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나다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험악한 일 생길걸요? 그렇죠? 저는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우리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훈련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지나가요.
또 다른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일들이 끝난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이켜 봤는데 너무 창피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눌려 있었지? 왜 그때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끙끙거리고 살았지? 그렇게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주여!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의 이 아주 활기찬 찬양을 좋아해요. 저도 아시잖아요. 백바지 입고 이렇게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폼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내 환난 때 의지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도대체 요셉은 믿음으로 뭘 한 거야? 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야? 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텔레스콥 아시잖아요? 쭉 해서 멀리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당겨서 보는 거예요.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 멀리 있는 게 땡겨져 보여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요. 손에 안 잡히는 게 이게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유언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훈련에서 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셨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 앞에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바로 이 애굽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떤 건가를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도 하나도 꿀리는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잘할 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럴 때 잘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 모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과 연단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가득 차서 애굽의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교훈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브로큰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부터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눈치가 몇 단이라고요? 100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던 사람이 형들에게 간 거예요.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꿈자랑하던 사람이 형들을 배려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진실함을 바탕으로 형들을 끝까지 섬기고 형들의 후손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았듯이 단순히 그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언약을 바탕으로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후손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제 유언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로 세우고 죽음을 앞두고 예언하고 유언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나요? 우리가 요셉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삶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사실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 역사의 아주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포텔링이 아니라 포스텔링. 그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포텔링, 점치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예언을 여러분 할 수 있나요? 그런 은사가 있으신가요? 이건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같이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